요즘 날씨 어떤가요? 추워요? 하늘을 보면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아름답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억새, 네, 그 뭐 축제가 있어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곳 이제 다니면서 또 자연의 그 하나님 주신 자연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나라 가을인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날씨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나라입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이 단풍이잖아요. 단풍 구경 많이 가시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을 야구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플레이오프가 끝났고 이제 한국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는데 31년 만에 호랑이와 사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호랑이 어디죠? 기아고 사자는 삼성입니다. 네. 정상을 놓고 이제 격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팀을 응원하세요? 삼성, 기아요? 삼성 막 나오네요.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늘상 나오는 겁니다. 어떤 팀을 내가 응원하는지, 어느 팀 응원해? 넌 누구 팀이야? 이렇게 묻죠. 사람은 죄된 본성상 편 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편 아니면 다른 편입니다. 우리 편 아니면 다른 편. 가족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분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남편은 늘 남의 편이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남편인 것 같다고. 남의 편이어서. 교회에서도 편 가르는 모습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는 교회들을 가끔 종종 보았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누구의 편인가를 또 이야기하며 자기 편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넌 누구 편이야? 넌 누구 편이 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인데 링컨의 일화 중에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 아마 아실 건데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남북 전쟁 중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이제 남군에 그 밀려가지고 패전의 위기를 느낄 때 한 참모가 이제 참모 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건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아주 비슷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화요일부터 한 장씩 봤습니다. 2장, 3장, 4장, 5장. 그럼 원래 어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우리 가족들, 어린 아이들도 나오니까 그래도 여리고성 얘기를 하면 더 좋겠다 해서 먼저 그 얘기를 했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전투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점검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요. 한마디로 하면 이 싸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요.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얻으러 가는 그리고 그것을 취하러 가는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전에 확실히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 확실히 하고 가야 되냐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신자들의 삶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의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 영적인 전투와 더불어 또 인간적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와 같은 일들이 있죠. 이 땅에서 만나게 된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신자라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질문과 자세에 대한 두 가지 큰 부분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13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너는 이스라엘 군대냐? 아니면 적인 가나안 군대냐? 뭐 이런 이야기겠죠. 여호수아는 진영에서 홀로 나와서 여리고 근처에 있었어요. 아마 정탐을 하거나 홀로 앞으로의 전쟁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갑자기 칼을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넌 누구 편이니? 이제 묻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칼을 든 사람이 대답합니다. 5장 14절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군대 대장으로 왔다. 나는 너가 생각하는 누구 편, 내 편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우리는 보통 두 편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편 아니면 상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아니면 가나안 군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들의 군대, 세력들의 군대죠. 이러한 현실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칼을 들 수 있는 손이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성대가 있다면 여호수아가 헛것을 본 건 아니죠. 천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칼을 든 신적인 존재 그리고 천사의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들은 경배를 받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천사도 아니에요. 그럼 인간일까요? 근데 한 인간 앞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그렇게 경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도 천사도 어떤 그런 한상의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군 사령관이십니다. 하나님 군대. 하나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종종 찾아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분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국의 아주 귀한 성경학자 그리고 성경주의에 대한 책을 쓰신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책을 참 많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통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를 대리하는 자이니만큼 여호와 자신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후에 나오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이 장면은 또 다른 장면에서 한번 봤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나 흡사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시점에 왔다는 것은요, 전쟁이 여호와가 하는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간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군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위에 대장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다. 가나안 이 전쟁은 너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대장으로 하는 싸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제 봤던 여리고 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승리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대장이십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종종 또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수많은 무리의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있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대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군대를 부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대장되어 싸우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아닌지 묻는 게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이 상대편인지 아닌지 묻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물어야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두 번째인데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군대이고 당신이 대장이라면 여호수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령관과 부하의 관계예요. 군대에서 사령관이 하는 말은 부하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제가 이제 군복무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군종 목사로 이제 군복무 했는데 그때 한 병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목사님, 군에서는 SSKK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군대입니다. 대장이 명령하면 병사는 복종해야 합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단어겠죠. 지켜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면 종은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군대 대장이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종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낼 때 본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해요. 자기 소개를 해요. 편지를 보내면서.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소개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걸 자주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군대 대장의 명령처럼 여기고 말씀하시면 제가 갑니다. 멈추라 하시면 제가 멈춥니다 하면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종됨을 깊이 묵상하다가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늘. 그분의 책에도 항상 써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누구.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마음 없을 때는 하지 않는 태도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일반 성도 파송 운동에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저는 평생 부목사 하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해주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 하시면 제가 평생 부목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에 좀 그 마음을 담았어요. 그 예수 가온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늘 저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삶을 내가 주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에 좀 동의해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아니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삽니다. 계획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계획을 하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계획하고 사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문제죠. 그렇게 살아볼 때 어때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떤가요? 잘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더 하나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도 추가하셔야 돼요. 오늘 함께 물어야 될 그 질문. 주님, 종인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종인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자세도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요.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군대 대장이니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말씀하시면 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계시기에, 거룩하신 여호와가 그 앞에 있기에 이 자리가 거룩하니 벗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 앞에 벗는 겁니다. 근데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요, 나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룻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봤잖아요. 기업 물을 자를 안 한다고 할 때 신발을 벗잖아요. 신발을 벗어서 내가 그거 책임 안 지겠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오신 것은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총사령관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군대 대장이 되시고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구속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큰 힘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니.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에게, 순장님들 다락방 준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은 잘 뭔가 이게 안 되는 날, 안 된다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잘 안 풀린다고 할까, 뭐 좀 힘들 때. 그럼 제가 얘기하죠. 제 책임입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근데 최종적으로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제 전투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요, 대장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차례로 보시면 1장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적과 이런 것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많이 주목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모든 백성 앞에서 더 크게 높이겠다, 존귀하게 여기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말씀 지난번에 나눴을 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용기,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담대함,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주 이러한 말씀을 반복하신 것을 통해 볼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 걱정,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 곁에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다 여기는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고 난 뒤 수많은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이 있으니 그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며 하나님이 군대의 총지휘관님을 믿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확신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이 땅에 전투 여러 힘든 환경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총사령관 대장 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온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맨발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포기해라. 너의 권리를 다 포기해라. 나에게 다 맡겨라 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유기성 목사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뭐 하나님이 그 결혼을 인도하신 어떤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하더라고요. 5장 15절 말씀. 사모님의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40대 초반에 간암으로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그 뒤에 온 가족이 어머님과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하는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생각이 이제 그분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내가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텐데 결혼을 한다면 나는 목사만 아니면 다 괜찮다. 근데 그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꾸준하게 하는데 뭐 그렇게 아주 깊은 기도는 아니고 잠자리에 늘 들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읽었더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주님의 어떤 길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길로 또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 절대 목회자하고는 만나지 말자라는 확고한 생각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깨달음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결혼의 문제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나이를 먹고 보니 결혼에 관한 기도만이 아니라 내 전 삶에 대한 기도였다. 항상 주의 뜻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나의 자세임을 알게 되었다. 여전히 세상의 신을 신고 거룩하지 못하니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을 내 신을 벗고 또 주님이 앞에 계심을 알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셨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신발 오늘 신고 오셨습니까? 여러 브랜드가 있겠지만 어떤 신발 신고 오셨습니까? 내 생각, 내 상식, 또 내 기준,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의 신발일까요? 무엇보다 내가 주인된 신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발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제가 못할 것 같고요.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의 신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인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바라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세, 마지막 자세인데 눈을 들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요. 눈을 들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13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는데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는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리고성 같은 현실의 문제, 어려운 상황에만 머물고 있다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추석 주간에 다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편 121편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그 121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우리의 총주의관이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흑인들이 차별받는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인종 평등을 위해서 비폭력 민권 운동 했던 분이십니다. 애쓰신 목회자였어요. 한 번은 한밤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협박 전화였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 차례. 하지만 그날은 가족들 다 모두 잠들고 깊은 밤이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목사님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식탁 탁자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이끌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힘과 용기 없이 그들 앞에 가면 그들도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힘도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토해낸 후 벌어진 그 다음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에 없이 강하게 경험했다.
마치 조용하게 안심시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 앞에 다양한 또 여리고성인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관계의 갈등이기도 하고 또 취업과 미래의 불안, 또 질병과 아픔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업에 또 어려움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군대 대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자 나의 대장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대장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돼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요, 예배한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가 대표적인 이스라엘 전투의 전형일 수 있습니다. 원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매일 돌았잖아요. 근데 어제 보여드린 대열을 보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이렇게 행진하는 그 모습이요, 마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 행진이죠. 예배의식. 그러니까 우리 삶의 회복과 영적 전투와 일상에서의 승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예배하며 영원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들고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예배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대장이시라면, 그리고 모든 만물의 권세자이시라면 우리의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신자의 삶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우리 대장 되신,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함께 읽을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대장이 되어주시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때론 여리고와 같은 많은 성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리고 영적 전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대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